은혜 받으실 말씀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교육자 회장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성령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 했지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취하면 먼저 마음에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공고함을 통해 성령의 탄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시지요.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불같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성령의 능력, 충만함을 입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노력입니다. 내가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고 그냥 기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좀 강권적으로 주관해 주세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세상을 끊는 행함도 결단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세상에 싫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초신자 때에는 또 처음 주님을 만나 성령이 임하시고 또 우리가 최소한의 순종을 할 때는요,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조가 더 깊어지고 늘어나고 말씀도 아는데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의 노력도 순종도 또 당연히 기도도 있어야 하죠. 말씀대로 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만 하면 쉽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인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녀들을 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인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도 신속히 응답해 주시지요. 자,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믿음 주시고 분명히 내 삶 속에 오늘 하루 속에서는 너무 무거웠고 당한 일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이걸 어찌 해결할까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왔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면 내가 어찌 감당할까 했던 태산과 같은 시험 환난 문제도 평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도움이요 위로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찬양할 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느껴보셨죠? 이건 무슨 세상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 음악을 듣고 내가 슬프다 아니면 기쁘다 이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성령의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항상 유지되고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까지 열매까지 임하는데,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 격려를 받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의 삶에 돌아가면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이것으로 마음 안에 있었던 감동을 쉽게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복습 안 해보세요. 잊어버리죠.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을 분명히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생각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 것 같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다고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분명 여러분들이 입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여서 성령께서 나를 응원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끊고 또 세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는 순종의 행함까지 나오면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순간의 은혜와 감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순간 자꾸만 느끼시는 분들은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나 봐, 내가 그렇게 그냥 느꼈나 봐 라고 하시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주관해 주시는 감동이었어요. 그것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계속하여 유지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삶의 형통함과 평안함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격려를 항상 여러분 인정해 드리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여서 삶의 변화까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는 자녀를 늘 응원하시고 그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함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에 대해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어느 이제 성도님이 본인의 체험했던 것과 너무나 같은 말씀이었다고, 그 은혜를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간증을 보내오셨는데, 말씀드린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것, 또 우리를 힘주시고 세상을 끊게 해주시는 그 말씀과 간증이 너무나 함께 일목상통하여 오늘 이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교구 1가난 유동혁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대예배 말씀을 듣는 중 너무 공감이 되고 체험한 것이 생각나 간증드립니다. 2017년 4월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지만 잘 안 되고 마음 같지 않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죠. 공고함으로, 탄식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경종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결단하여 한 달간 미디어,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게임 이런 미디어를 완전히 끊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단과 스스로의 노력이 꼭 있어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우선은 최소한 한 달을 정해서 이렇게 끊고 그 한 달이 잘 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습관이 되어서 온전히 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고 이행을 하는데 처음엔 순간 육신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내 마음 안에서 뉴스도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한 10일 정도가 지나 제주도 출장을 갔는데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도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이 틈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끼는 것이 육의 것, 세상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24시간의 시간 속에 성령님과 깊이 교통하는 시간, 깊이 교통하려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 성령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우리 24시간에 얼마나 주어집니까? 사실 기도하고 또 시간을 내어 성경 읽고 듣는 시간, 그 시간은 굉장히 적은 시간이에요. 하루의 시간 속에.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어요? 너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분도 기도하긴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세상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취했던 세상의 것, 또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있는 것들이 또 내 눈에 들어오면 생각을 통해서 힘들다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 10일 정도가 그렇게 미디어를 끊겠다라고 결단하여 행해오던 10일 정도가 지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까?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들었대요. 당연히 아시고 함께 하실 줄 알지만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하트 모양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트 안에는 저렇게 물방울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길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 이때 이것에 성령님께서 확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너무 많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딱 그 생각이, 그걸 보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하트 모양을 물건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힘주시고 힘내라고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몰려오는데, 이게 어떤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 그러면서 또 더욱이 이 하트 안에 보면 눈물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물 모양을 보고는 당회장님의 눈물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주님, 당회장님의 사랑 안에는 저렇게 눈물이 항상 계셨구나 라고 하는 깨우침. 누구를 위한 눈물이에요? 나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흘리시는 그 눈물이 있었음을, 지금도 나를 위해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노력할 때 아직 부족할지라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으로 응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던 일인데 어떨 때 내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그리고 뭔가 마음에 간절함을 또 가질 때, 그냥 공고한데도요, 세상을 계속 취하면요, 성령님의 사인이 안 들린다고요. 근데 공고하다라는 것에 귀 기울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뭔가의 간절한 바람을 가졌는데, 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아버지의 사랑, 나를 응원하시는 당회장님의 기도가 떠올라졌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계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러한 것을 딱 그렇게 지금의 그 하트, 눈물 모양이 있는 하트를 딱 보고는, 이런 감동을 받고는 다시 힘을 내었고, 세상을 취하지 않아도 허전하거나 힘들지 않고 마음에 정한 것을 끝까지 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한 달 동안 결단하고 그대로 순종하였던 이러한 일을 행함을 기뻐하셔서 그 한 달 영업 실적도 최고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2017년 4월달,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간증인데요. 당시 11조가 평균 100만 원이었는데 그 달은, 그렇게 결단하여 순종한 달은 11조 140만 원. 그렇게 최고를 또 이렇게 잘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후로도 계속 축복해 주셔서 올해 4월에는 11조 320만 원, 5월에는 11조 500만 원을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아주 큰 복이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렇게 크게 복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집사님이 올해 4월달 이렇게 11조가 많이 올라가고 지금까지 중에 또 최고치였습니다라고 했던 간증이 기억나는데, 왜 4월달이 특별했냐면요, 3월달에 부활절, 4월 초에 부활절이 있었고, 그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돕는 분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열철야 찬양을 돕는 우리 이종아 집사님이 빌라도 총독 역할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 단열철야 찬양을 돕는 이런 손길이 필요했는데, 이 유동혁 집사님이 찬양을 도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험 영업을 하고 하다 보면 지방도 많이 가야 하는데, 단열철야의 찬양을 도와야 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일했던 것보다는 실적을 많이 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충성이 또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놀랍게 더 다른 것에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3월, 4월 달에는 이렇게 지금보다, 이제까지의 보다 가장 11조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5월 달에는 더 크게 500만 원을 11조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또 충성함에 행할 때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방법과 생각을 뛰어넘는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그래야 합니다. 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조금 믿음 내보였을 뿐인데 큰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희생과 눈물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세상을 끊도록 우리를 도우시되 섬세하게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시고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셔서 큰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국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네, 이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 멀리 천국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곁에 항상 계시는 나의 아버지이시지요.
우리의 영혼과 육을 지으신 영육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의 씨, 정자와 남자를 주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인생들은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아예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감에 있어서도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님을 보내주셨지요.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이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면 성령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더 가까워지도록 돈독해지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지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어떻게 깨우쳐 주시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했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변화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사실 주님을 영접하였어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동안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민망하지요. 그러다가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던 옛 모습을 벗고 하나님을 닮는 만큼 어색함이 사라지고 친밀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 이렇게 쉽게 불러지지 않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부분도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가르치지만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 이렇게 수식어는 붙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색한 크리스찬들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을 자주 듣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이게 차를 운전하다가 기독교 방송을 잠깐 듣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을 많이 표현합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 되게 어색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너무 친밀하고 도리어 더 가깝게 느껴지는데 하나님만 부르면 참 이게 어색해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신 분들 중에는 초신자도 있고 믿음이 적은 분도 있어서 아버지 하면 어색하거나 아버지 하면 그 육의 아버지를 떠올리실 수도 있어서 설교자나 또 대표 기도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이런 가르침 이런 단에서는 설명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까지는 괜찮지만 하나님 하면 참 어색한 우리의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하나님만 부르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드리면 너무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르침 받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짐짓 죄를 짓고
세상을 짝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죄송하고 민망하게 느껴져야 하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더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아버지 하나님보다 또 아버지가 더 편하고, 개인 기도할 때는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여러분들이 지낼 수 있다는 것 참 큰 복입니다. 이렇게 복받은 우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친밀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지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셨을 때를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짝하지 않고 진리를 쫓아 행하면서 힘써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너무 뵙고 싶습니다. 천국 소망이 넘치는 체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뭐 그림이나 사진이나 영화나 뭐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광경을 보세요. 높고 푸른 하늘과 거기에 있는 뭉게구름, 또 산천 초목의 아름다운 꽃과 푸르름을 보고, 또 깊은 그런 깨끗한 바다나 물을 보면요, 뭘 생각하세요? 천국은 이보다 더 아름다울 텐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보는 것 듣는 것이 천국 소망으로 임해요. 앞서 간증해드린 유동영 집사님처럼 지나가다가 하트 모양의 스티로폼만 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요, 죄짓고 세상 짝하며 육체의 소욕을 쫓을 때는요, 전에 있었던 천국 소망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천국 소망이 없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에 좋은 집, 세상에 좋은 차, 또 내가 알고 있는 더더욱 지인이, 친구가 좋은 것을 가져요. 천국 소망,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요,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부럽죠. 왜 나는 이런 걸 못 가졌을까? 힘들게 느껴져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성령 충만함을 가지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 사람은 저런 세상 거 취하네? 근데 부러운 마음도 안 들어요. 혹간 부러운 마음이 들려고 하면, 아니지, 나는 천국에 저거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아버지가 이 이상으로 나에게 갚아주시, 이렇게 하고 이내 천국 소망으로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고 나면요, 아예 부러움도 없어요. 세상에 좋은 걸 가진 사람들은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몫이고, 나는 항상 주를 위해 충성하니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지니 항상 기쁘고 부럽다는 생각조차, 그 뭐 생각을 바꿔야 되는 뭐 이런 수고도 없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도리어 세상을 더 갖고자 하고, 갖지 못하면 힘들고 지치고 슬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움이 커지지요. 바로 성령을 받았어도 그 음성과 인도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 깨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산천초목을 보면 내가 천국이 생각난다면, 그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싶을 거고, 산천초목을 바라봤는데 와, 좋다,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있을 텐데,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뭐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또 가고 싶다. 다음엔 또 어디 좋은 데 있을까? 내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빼앗겨 버린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넘친다면, 내가 뭐 해외여행을 못 가도, 당의자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하면, 아니 뭐 그렇게 세상에 좋은 거 아름다운 게 뭐가 있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 보면 다 천국보다 다 낮을 텐데 뭐 그게 보고 싶으세요? 당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귓가에 들리시는 것 같죠? 천국 소망이 가득하면 그렇다고요.
내 삶을, 내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 점검해 가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와 성령의 충만함을 잃었을 때 이런 차이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의 삶의 형태에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가 친밀해지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해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한 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끄실까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깨우쳐 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되었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심으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행하면 단지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 이것이 참 믿음인가 지식적인 믿음인가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믿는다면 내 삶에 시험 환난과 어려움이 태산같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염려 근심이 없는 것이죠. 염려 근심이 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위대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1세대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홍해 앞에 앞뒤로 어디로 갈 수 없는, 도망할 수 없는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나니 다시 바다가 합쳐져서 뒤에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삶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면요, 지금 내 앞에 놓인 태산이 우르르 하고 무너져 내린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믿음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연단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모셔놓고 내 기도 속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의지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오죠. 그 믿음이 왔는데 오늘 다니엘철을 마치고 내일이 또 오늘이 되면 내 삶의 문제가 또 놓이면 이내 걱정이 오려고 그래요? 그럼 어제 기도했던 그 확신과 믿음, 성령의 도우심 다시 떠올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어제 기도할 때요 분명히 이런 확신이 왔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네요. 용서하시고 다시 큰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에 읽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왜 염려 근심이 또 오는지 아세요? 기도할 땐 분명 믿음이 왔는데 근데 내 삶에 돌아가면 또 염려 근심이 왜 오는지 아세요? 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 귀로 듣고 있으니까, 내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문제를. 그런데 우리 마음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다시 꺼내고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 나를 보고 계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문제 앞에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믿음으로밖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 근데 영적인 믿음이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연단의 어려움이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믿음과 확신, 바로 성경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아버지,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음 주시는 분 성령님이시에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거를 붙드냐 붙들지 않느냐는 또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믿음과 확신이 왔으면 삶의 염려 근심이 또 이내 와도 물리쳐야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그러면 다시 염려 근심이 떠난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의 도전.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만큼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듯이 만난 듯이 잘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을 더 밝히
알수록 깊은 마음을 알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수록 더 친밀한 관계가 되며 사랑도 나날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때로는 막막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저 또한 육을 가진지라 몸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도 주변에서도 저를 보시고 그렇게 몸이 힘이 없으면 또 이제 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 또 걱정도 해주시고 힘써 기도해 주시죠. 그런데 저는 한 번, 두 번 경험이 되니까요, 염려가 안 돼요. 나 이렇게 기운 없어서 은사 집회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 기운이 없는 상황에서 해야 하니까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거든요. 아버지, 저 지금요 기운이 안 왔는데 그래도 제가 이 단을 지킵니다. 설교합니다. 은사 집회를 인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100% 아버지 하나님만을 딱 붙들어요. 그런데 힘이 없었던 저에게 힘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결과를 체험해요. 그러면 이 희열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나 분명히 할 수 없는 육체였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를 의뢰하니까 되네? 해지네? 넉넉히 또 되네? 이게요 믿음이 돼요. 근데 또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비슷한 상황이 또 올 때 있어요. 그러면요 염려 안 해요. 지난번에 경험했잖아. 분명히 힘 없는데 아버지 의지했더니 넉넉히 할 수 있었잖아. 이게요 이제는 믿음으로 확고해져요. 혹시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또 그러한 상황들이 주어져도요 염려 근심 안 해요. 근데 분명 아버지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더 나아가고요, 아버지가 또 그럴 때 능력을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잖아요. 지금 힘이 없으니까 저 못하겠어요, 누구 좀 다른 분이 하시면 좋겠어요, 저 안 되겠어요, 이러면 능력 못 받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아버지는 하게 하신다, 아버지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하고 아버지만을 정말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붙들면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해줬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려울 때요 그 경험을 붙들고 아버지 저 이제 염려 안 해요, 저 못한다는 말 안 해요, 분명히 아버지 하게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이 더 커진 거죠. 그러면 또 아버지는요 능력도 더 크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음 내보였는데 그냥 두지 않으시죠. 처음에는 보장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더 큰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체력도 힘도 더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커지는 만큼 아버지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의 맛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도 이길 수 있고요 어렵고 힘든 때에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도전해가면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도우심이 이렇게 큰데 누가 나를 도울 수 없고 힘줄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도우셔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행복합니까? 그렇게 점점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과 연단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관계로 믿음이 더 커지는 시간들로 삼아 갑시다. 이렇게 진리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순종에 나아가면 진리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닌 행복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요. 항상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니 만사가 형통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지요. 이렇게 말씀 속에 깨우침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셋째로 권능을 통해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깨트릴 수 없는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라야 비로소 참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권세를 잡은 원수마귀 사단은 유괴 사람들을 사주하여 수많은 이론과 지식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대표적인 예로 진화론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지식과 이론이 넘쳐나는 세대에서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은 적습니다. 너무도 단단한 육신의 생각의 틀과 비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으므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쉽게 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참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과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보여주고 체험케 해준다면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은 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지요. 성경이 참임을 믿게 됩니다. 이런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8절에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주 안에서 자랑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권능만 말씀하셨나요? 주님의 구세주이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전하심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이런 권능을 나타내신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참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권능을 강조하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손수건 권능으로 이렇게 권능을 행한다고 제가 치료하는 거 절대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저도요, 이렇게 사역하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와, 이렇게 나를 통해, 작은 나를 통해 아버지가 이렇게 큰 권능을 행하신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기쁘다. 야, 나도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 권능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을 자랑하고 있고,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말할 수도 없지만 권능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에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권능,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 전파가 활발히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이 일로 인하여, 바로 성령의 능력,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지식도 뛰어난 사도 바울이라 해도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므로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과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이 깨어져야 함을 성경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했지요. 우리의 생각과 이론을 깨트려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보여줄 때, 또 권능이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 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쉽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힘이 있고 강력합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깨뜨립니다. 의심을 깨뜨립니다. 참 믿음을 심어줍니다. 천국 가기까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2000년대에 당회장님의 해외 성회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또한 타 종교의 그런 나라라 한다 할지라도 이런 권능이 나타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왔고 그들이 개종하였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또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마음 중심으로 확실히 믿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권능을 원수마귀 사탄은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니 당회장님께서 해외 성회에 있었을 때마다 원수마귀 사탄의 방해가 컸지요. 그러나 당회장님이 그 나라를 방문하시고 이제 땅에 발을 디디시면 원수마귀 사탄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또 이제 성회를 통해서 첫날 권능이 나타나면 둘째 날, 셋째 날 몰려오는 수가 더 훨씬 많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에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첫날 당회장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아직 당회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의종들, 일꾼들, 또 권세자들도 있죠. 근데 말씀을 증거하시고 권능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둘째 날, 셋째 날 그분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눈동자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또 수많은 이들이 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능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사역해 오셨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권능으로 인해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권능은 아무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등은 이 육의 세상, 곧 이하늘의 공의를 뛰어넘으며 또한 원수마귀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제2하늘의 공의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바로 능력, 권능이죠. 자, 그런데 영계에서는 고차원의 공의가 저차원의 공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만을 이상의 공의, 사만을 이상이라는 것은 사만을은 천국, 사하늘은 아버지 근본의 공간이죠. 이렇게 사만을 이상의 공의를 마음에 이룬 사람, 다시 말해 마음을 영으로, 온영으로 이룬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원수마귀 사단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육의 세상, 원수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권능을 나타내면 원수마귀 사단은 떠나가야 되고 또 원수마귀 사단 어둠이 주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권능을, 누구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을 쉽게 대적하게 한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권능 주셔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하늘의 일하늘과 이하늘의 공의를 뛰어넘는, 다시 삼하늘의 이상의 공의를 마음에 이룬, 그 선과 사랑, 진리를 마음에 이룬 사람들에게만 권능을 주시는 이러한 원칙, 아버지 하나님은 그 원칙대로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마귀 사단이 회방할 수 없는 것이고 원수마귀 사단이 복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삼하늘 사하늘의 공의를 이룬 사람이 권능을 행하면 일하늘도 이하늘도 다스려지는 것이고, 이하늘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원수마귀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있습니다마는, 원수마귀 사단이 이 귀신, 이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이하늘에 있는 원수마귀 사단 어두움이 힘을 공급해 주거든요. 근데 그것을 딱 끊어냅니다. 이 하늘에서 오는 힘을 딱 끊어내는 것, 이것이 영적인 권세이거든요. 그러면서 귀신 물리치면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다스리는 건 물론이고 이 하늘도 넉넉히 이기고 다스리는 것이죠. 이것이 권능입니다. 근데 권능은 지금 말씀드린 영적인 분명히 원리 아래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두드려 주십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반석 위에 섰다 하여 이제 됐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녀들일수록 더욱 마음 안에 미세한 악의 모양도 버릴 수 있도록 또 발견케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능 받기를 아버지 성령님은 원하세요. 변화만 돼요. 권능 주시기 합당하다면 그렇게 권능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히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변화되라 변화되라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어느 정도 멈추면 또 공고함을 주시고, 영으로 들어갔어요. 영으로 들어갔는데 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미워하지는 않는 미움을 버린 마음, 영의 마음입니다만은 그래도 힘들고 피하고 싶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면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은 선과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근데 성령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처음에 영으로 딱 들어갔을 때는 그냥 두시다가 거기서 멈춰 있는 것 같으면 또 마음을 자극하시죠. 공감도 오고 힘듦도 오고, 이거 내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듣고 또 깨어 기도하다 보면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미워하는 거 아닌데요. 전에는 미워하지 않는 거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을 내가 피했던 마음도 선과 사랑이 없는 것이구나,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구나,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구나, 이제 그 사람도 손 내밀어주고 더 사랑하고 이해해야지, 힘든 마음도 이것도 내 안에 천국 소망이 없는 마음이구나, 힘들어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 회개하고 돌이키고, 누가 날 미워하고 괴롭혀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천국 소망이 넘치는 참 믿음 가진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을 두들겨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여 계속 변화되어지기를,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여러분 모두도 아버지 앞에 귀히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녀들을 통해 원수마귀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합하여진 권능을 주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저는 뭐 주의 종도 아니고 교회 큰 일꾼도 아닌데 그런 권능 특별히 받을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권능을 받기까지 그렇게 변화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은 좀 안 하고 어느 정도 좋은 천국만 가면 좋겠는데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더더욱 아버지 형상을 온전히 빼닮아서 천국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평생 살아서 사는 동안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냐고 힘듭니다. 아니면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느냐고 욕도 먹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많은 상급과 새 예루살렘 가는 게 더 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 취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구원받아서 낙오문 가는 거, 여러분 이게 복된 것 같으세요? 이게 좋은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 가면 영원토록 후회할걸요? 내가 왜 그때 세상 취하고 그냥 이 정도로만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으면 됐지, 이 정도로만 그냥 좀 살지, 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기도해서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누가 날 미워하는데 내가 그 사람 나는 미워하지도 않는데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사랑 주지 못한 걸 민망히 여기고, 피한 거 내가 민망히 여기고 회개하고 더 사랑 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나를 더 마음을 넓히고 변화되기 위해 기도하는 그 수고 노력, 뭐 그렇게 힘들게 하나. 미워하지 않는 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그냥 좋은 천국 2000층 가지. 여러분, 천국 가면요 그거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도 분명히 부요함의 정도가 다르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정도가 다른데,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천국 영원토록 그렇게 사는 소망으로 가지셔야죠. 그게 참이고, 천국에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요. 천국은 구분이 있는데요. 이런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분명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도 없는 것이고, 세상을 짝하고 있고 성령이 탄식하실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권능 받을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되겠고, 나도 등력받고 권능 받을 수 있는 성결하고 또 온영의 성도만 일꾼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모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권능은 꼭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치료의 사역을 이루거나 선교를 이루거나 손수건 집회를 가야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얼마나 유익한 줄 아십니까? 내가 변화되어서 능력받고 권능받는 하나님의 자녀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 안에서도 성도로서도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이 참 많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넘치는 복이 임하죠. 능력받고 권능받을 수 있는 성도라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도 사랑 많이 주시고요, 그에 따르는 복 넘치도록 주십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마음의 소원의 응답 척척 임하지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십니까? 지혜, 지식도 뛰어나게 하시고요.
우리 남성들도 직장 일터에서 머리 되게 하시고요. 11조 넘치게 하시고요. 아버지 주시는 복 받아서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내가 변화되어 능력 권능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가정이나 일터에서 불화했던 것이 떠나 화평하며 하나 될 수 있지요. 내가 빛의 사람인데, 내가 영의 온영의 사람, 능력 권능 받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니 가족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일터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키셔서 하나 되고 화평할 수 있지요.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아플 때도 도와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신하여 중보기도 하고 믿음 심어주고, 또 기도해 줄 때 큰 병은 스스로도 믿음을 가져야 하는 공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치료의 역사 나타난다면 그들도 교회 전도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내가 변화되어 능력받고 권능받을 수 있는 양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많은 유익이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 많은 열매를 내어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지요.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주의 종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도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신속히 변화되어 능력의 일꾼, 권능의 일꾼 되기를 사모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어느 시대보다 죄악이 관영하여 참 믿음을 갖기가 더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 크고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경작의 마무리 이 시점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 일반적인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창조의 권능을 이룰 준비를 이미 해 오셨습니다. 바로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하는 확실한 기사와 표적을 보이심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뭇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축복의 연단의 시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우리는 세계 선교가 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의자매 뿌려놓으셨던 기도와 희생과 물질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래저래 복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얼마 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100여 명 넘는 주의조님들이 이 재단에 와서 교육받고 은혜받고 가신 것도 기억하시죠? 그렇게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주관하시니 한국에 방문할 목적이 있어서 오셨다가 또 미리 약속을 하고 이 재단에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한국에 도착하니까 방해가 또 크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려고 하니까 동참해서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모습에 감동받고 또 만민이 참이라 고백하시고 만민과 하나 되는 이러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루시니까 열매 맺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지금도 2019년도에도 얼마나 많은 손수건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세계 선교를 이루셨고 아버지 영광을 받으셨고 또 지금도 그와 같이 이루고 있고 더더욱 해외 선교를 함께 이루고 있는 현지의 주의종님들, 일꾼들, 권세자들, 당의자님의 권능을 체험했던 분들은 변함이 없으신 거 여러분 들어보시죠? 왜 그럴까요? 이 권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볼 수 없었던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증거, 권능이 당의자님을 통해 나타남을 무수히 그분들이 보았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매거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2018년 연말에도 러시아에서 종교법으로는 참 어려운데도 교단 가입이 순적히 되어졌고 또 몰도바에도 2019년이 되어서 아예 교회가 그냥 나라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교단을 인정받고 만민이라는 교단으로 인정을 받고 형통하게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움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러한 복을 주고 계시고 세계 선교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성령의 불같은 역사, 바로 마지막 때를 깨우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마무리하시는 이 시점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믿고 사모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지금 이 시간을 기쁨과 감사, 기도로 승리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이 이루어드릴 마지막 때 섭리를 위해 더 불같이 기도하며 힘차게 달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시기 기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둘째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곧 사랑을 깨우쳐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셋째로,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육신의 생각을 깨트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진리 안에 거하며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으며 사단의 공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있었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성령이 충만한가? 자주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도하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말처럼 이렇게 그냥 충만함 없이 내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항상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더더욱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했을 때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릴 내용들은 사실 첫사랑의 감동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첫사랑은요, 20년 전 그때 기억, 추억이 아니에요.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첫사랑은 항상 유지해야 되고 그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첫사랑이 추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입술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하면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기도가 입술로 줄줄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스스로 놀랄 만큼 유창하게 기도가 나오지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 이거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당회점을 위해 기도하는데 막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꿈꿔지고 소망이 되고, 그러면 기도했던 그 내용이 이제 잊지 않죠. 다음에는 또 그것이 기도의 내용으로 더 살이 붙습니다. 방언을 하다 보면 새 방언도 나오고 어떨 때는 몸이 붕 뜬 것 같은 감동도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정말 몸이 피곤하고 지쳤는데, 아니면 어떤 때는 감기 몸살로 철야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꼭 나가야지 하고 와서 힘써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감기 몸살도 다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피곤했던 몸도 가벼워짐을 느껴보셨습니다. 막연한 천국,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아버지, 내 마음에 임한 천국이 되니 캄캄한 밤 홀로 길을 가도 두렵지 않고 콧노래가 나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많이 봉사하고 헌신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고 행복하며 충성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힘들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면 힘들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믿음으로 그려지니 연단과 어려움 중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혼자 연단을 이기려면 힘들지만 성령님과 함께 이 연단들을 지나가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목도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어떤 고난도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승리한 것과 같지요.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핍박을 당하는 내가 되었으며, 주님으로 인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선택하셨어. 이게 기뻤대요. 핍박을 당하니까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며 핍박을 당하는 것, 팔복이 떠오르잖아요.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그 팔복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이루고 있구나.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하셨어요. 그래서 핍박 중에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공회에 잡혔을 때는 주님 전하지 마,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공의 앞을 떠났는데 그리고 어떻게 행하느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전하지 마. 너희가 믿는 예수 전하지 마. 너희가 그렇게 전하면 다시 잡아올 거야. 이렇게 협박하고 놓아줬는데도 여전히 주님이 구세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거짓 누명과 배척을 받으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여 잃어버린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신속히 회복하십시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 문제예요. 안 돼요. 심각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다시 회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더 왕성히 이룰 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행복합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단과 어려움 중에도 평안하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으로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평안이 가득하시며 항상 승리만 있길 기원 드립니다. 말씀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힘주신다 말씀드렸고, 성령의 권능으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단 변함없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연단과 어려움의 때에도 믿음으로 바라며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스스로 깨우치고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이 길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한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